오늘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한 말씀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고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덴을 만드실 때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처음에 나오는 18절을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지으신 것을 보시면서 좋아하지 않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부족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이렇게 만드시고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곧 아담에게 특별히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인가 좋지 않은 것을 남겨놓으시고, 그래서 그거로 하여금 아담이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까지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부족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셨다는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창조의 질서를 발견하기 원하셨습니다. 어떤 질서를 발견하기 원하셨을까요? 바로 돕는 배필이 없음을 발견하고,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 또 사역의 방식은 공동체, 또 요즘 말로 얘기하면 팀이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또 공동체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 창조와 말씀의 사역을 이루셨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에, 그리고 사랑과 화해의 역사에 관계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하시는 능력과 중보, 돕는 이로서 사역을 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이 세 분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몸이라 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의 존재의 양태를 보고, 사역의 양태를 보면 이렇게 공동체로 계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의 사역 방식, 하나님의 질서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짝이 있다는 말이에요. 팀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것을 발견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창조의 사역에서도, 또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서도, 예수님의 공생의 과정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에 있어서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이 함께 일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렇게 공동체로 존재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아하지를 않으셨다는 이 말은 아담으로 하여금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혼자 존재하는 가정은 없어요. 그래서 가정도 공동체로, 부부 그리고 가족들이 공동체로 존재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영적인 가족, 서로 돌봄과 책임을 주는 공동체.
그래서 이 교회도 공동체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혼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혼자 존재하려고 그래. 신경도 안 쓰고 무관심하고 그냥 나 혼자 교회 갔다 오면 좋게. 왜 그래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함께 공동체로 한 몸이 돼서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인 한 지체로서 한 몸이 돼서 살다 보니까 걸리는 게 있어요. 부닥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닥치는 과정에서 뭐를 입어요? 상처를 입고 내상을 입어요. 그러니까 상처 입으니까 내가 교회에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교회 공동체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극단적인 사람은 교회 없어도 된다, 무교회주의를 얘기하고 혼자 자기가 교회가 돼서 자기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나눔과 사귐의 삶을 산다, 그렇게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공동체로, 성도도 공동체로. 그래서 교회에 이 분열을 조장하고 분열케 하는 어둠의 권세가 항상 틈타고 있단 말이죠. 행복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거길 틈타고 비집고 들어와서 이걸 자꾸 분열시키려고 그래. 뭐로?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내 생각을 안 따라준다는 것 때문에 이 틈을 비집고 오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기뻐하고 행복해서 일하다가 꼭 시험에 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공동체로, 그래서 서로를 사랑으로 품음으로써, 다른 것을 품음으로써 사랑하고 다른 것을 품음으로써 아픔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것을 이루어가는 이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켜내지 않으면 늘 사단이 들어와서 공동체를, 교회를 분열시킨다는 거예요. 항상 무슨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항상 분열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사랑으로 한 몸 된 것을 이루면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교회의 존재예요. 하나님의 존재, 공동체가. 그래서 항상 한 공동체, 영적 가족, 영적 책임을 져주는 책임 공동체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발견해야 돼. 그래서 항상 함께,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무조건 함께 가는 이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시면서 공동체인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 없는 것을 발견한 이 아담, 다 이름을 짓다 보니까 짝이 없는데, 짝이 있는데 자기만 짝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짝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잠을 자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사람을 만드시고 여자를 지으시고 그것을 아담에게 데려오시니까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려라다 하면서 사랑을 고백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례사를 선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시면서 주례를 행하고
이 결혼식이 끝난 뒤에 저들은 25절 너무너무 부끄러움도 없이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그래도 아멘 안 하셔요. 하나님, 그게 무슨 우리들의 얘기입니까? 하나님 창조하실 때 아담의 이야기지 우리랑 관계없습니다. 이런 아주 불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계셔요. 이게 오늘 나의 이야기고요, 우리의 이야기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고요, 복된 남편, 복된 아내예요. 마지막에 말씀드리지만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의 모습이란 말이죠. 원래 주셨어요, 원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오늘 22절부터 보는데 2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잠들게 하시고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배필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이 있다는 거고 그 배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끌어서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결혼할 때 죄 짓고 결혼했어요. 아내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예뻐서 결혼했어. 언제처럼? 노아의 홍수 이전처럼. 창세기 6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혼했대. 그래서 뭐라고 그래? 1절 말씀, 죄악이 관영했더라, 가득 찼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는데 하나님의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주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가 결혼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짝을 내게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내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짝을 창조해 주셨다. 이 믿음으로 아내를 맞이하지 않고 예쁘니까, 뭘 잘하니까, 뭐 어떠니까 조건 보고 다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은 노아 홍수 이전의 삶, 곧 뭐예요? 각기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다시 얘기하면 심판 바로 직전에 있는 죄악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또 희귀동물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비된 배필이라고 허락해서 결혼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아이고 할렐루야, 한 분 계시네. 행복한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저도요 결혼하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처음엔 아니라고 그러다가 자기 보니까 예뻐지고 예뻐 보이고 그러면서 그냥 정이 들고 그러다 결혼했어. 끝까지 고민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짝인가, 이걸 고민했어. 하나님이 맺어준 짝이다, 이런 확신 가운데 못했어. 미안해. 그냥 좋아서 결혼했지. 말씀 보면서, 이 창조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결혼을 건강한 시작을 못했구나. 그래도 여러분, 우리 시작은 못했어도 그 다음에 유지하는 건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이루신 행복을 유지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인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다 자기 소견대로 하니까 요즘 결혼을 잘 안 하기도 하지만 결혼도 이상한 결혼이 생기게 돼요. 이상한 결혼 많죠? 그냥 개새끼랑 결혼하고 인형이랑 결혼하고 뭐 이상한 결혼. 또 같이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고 그것도
국가에서 부부로 인정 안 해준다고 법적인 싸움을 하고, 또 자기들은 소수자라고 탄압한다고, 박해받는다고 그런 사람들 보호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서명하고, 그걸 법으로 만들겠다고 자꾸 그래. 죄에 대한 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고 배역하는, 타락하고 부패한, 그래서 심판이 가까운 세계를 보지 않고 인간의 욕망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 이 결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주권 속에서 주님의 창조된 배필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주권 속에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창조의 가정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주권 속에. 두 번째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 결혼은 무엇을 고백하면서 시작됐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부터 시작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내 인생에 가장 사랑하는 존재다. 내 모든 존재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다. 그러니까 가장 존귀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그래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내 살이고 내 뼈다, 너는 나고 나는 너다라고 하는 이런 뜨거운 사랑의 고백. 그래서 상대방의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상대방의 존재, 아내의 존재, 남편의 존재를 조건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존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고백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유머를 하는데 왜 아담은 이렇게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했을까요? 물었더니 사랑할 사람이 이브밖에 없었어요 그랬대. 이렇게 이 사랑의 고백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사랑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만나서 결혼하는데, 사랑을 고백하는데, 사랑해서 사는데, 사랑이 뭐냐? 어떤 조건이 아니라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 아내라고 하는 존재,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 자녀라고 하는 존재, 부모라고 하는 존재, 존재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것을 품고 사랑하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말이죠. 조건적인 사랑, 그거는 조건이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별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 사랑한다고 그냥 아름답게 사랑하며 살겠다고 그러다 다 뭐라 그래? 뭐 성격이 달라 헤어진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사랑은 뭐예요? 상대방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먼저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존중하지 않고 약점이 보여. 그러면 어떠해요? 약점이 보이면 뭐라고 생각해? 내가 결혼 잘못했다. 아니, 결혼식 끝나고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신혼 때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저 신혼생활 하는데 내가 결혼 잘못했나 봐.
왜 여러분? 약점이 보이니까. 이 약점 때문에 내가 이런 여자인 줄 몰랐어. 또 아내는 뭐라고? 내가 이런 남자인 줄 몰랐어. 그런데 여러분, 이 약점이 보일 때, 단점이 보일 때, 상대방의 부족함이 보일 때 뭐예요? 내가 너를 섬김으로써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을 증명할 시간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씩. 잘 들어보세요. 상대방의 부족함과 약점과 단점이 보일 땐 상대방을 섬김으로써 사랑을 증명할 기회다. 그래도 아멘 안 하셔.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그게 정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곧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고요. 그게 바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고요. 승리의 역사를 살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다 십자가 지기 싫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상대방의 약점이 보일 때 부부관계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이 상대방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약점과 단점을 보일 때 그것을 도와주고 섬겨줌으로써 내가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증명의 기회다. 섬김의 기회예요. 증명의 기회다. 근데 이게 성숙되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비판과 비난과 조롱거리로 삼으려고 그래. 잘 아셨죠,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비난과 비판과 조롱 소리 아니라 사랑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기회다. 비판하고 자꾸 얘기하면 나는 저 사람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불신앙을 고백하는 거다. 마스크들 써서 입이 벌리는지 안 벌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 하나님이 이루시는 행복한 가정은 이런 사랑의 고백이 늘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좋은 일만 있어서가 아니라 연약함이 보여도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때를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르랄랄라 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그 존재를 그대로 주의 사랑으로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뭐가 충만한 가정이에요. 사랑이 충만한 가정. 사랑은 뭐예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보여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섬김으로써 사랑을 증명하는 시간. 사랑의 고백이 넘쳐. 지명해서는 안 되겠지만 최근에 사랑한다고 고백해본 저기 오늘 고백해본 사람, 할렐루야. 일주일 전에 고백해본 사람, 놀렐루야.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 그런 가정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의 고백이 넘쳐요. 23절 말씀.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 다음에 24절 말씀. 건강한 가정은 헤어짐과 만남에 축복이 있어요. 건강한 헤어짐과 건강한 만남이 있어요. 24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떠남이 있어야 돼. 떠남. 남자들이 떠나야 돼, 여러분. 누구를 떠나요? 부모를 떠나야 돼.
그러면 첫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니, 부모를 버리란 말입니까? 불효자가 되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렇게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떠나라는 말은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그리고 독립해라 이 말이죠. 부모도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언제부터 떠나보내는 거예요? 아이들 낳는 그 모습 그대로 떠나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처음 잉태했을 때는 어디 있어야 돼? 자궁에 있어야 돼. 출산해서 젖 먹을 때는 어디 있어야 돼? 가슴에 있어야 돼. 젖을 떼면 어디 있어야 돼? 아장아장 손잡고 같이 가야 돼. 청소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앞에 가서 독립하려고 하는 거 뒤에서 옆에서 친구가 되어줘야 돼. 친구가. 어린아이 땐 젖 먹은 다음에 끌고 가는 거고, 청소년 때는 어떻게? 옆에서 끌어줘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이 되면 앞에 가게 하는 거예요. 지지해주고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도전해봐라. 그리고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결혼한 뒤에면 빠이빠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살잖아. 계속 태중에 품는 것처럼 끝까지 품고 가려고 그래. 떠나보내질 않아. 그러니까 평생 누구 고생해? 자녀 고생해. 자녀 고생. 따라해 봅시다. 떠나보내지 않으면 사서 고생이다. 떠나보내지 않으면요 사서 고생이라니까요. 빨리 떠나보내세요. 빨리. 그러니까 이게 독립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그리고 저의 인생관과 가치관에 있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고, 그래서 저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떠나보내는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공통적인 거예요. 여기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살아보니까 여성들 중년 되면 누구 붙잡고 싶어요? 40 중반 되고 50 중반 되면 누구 붙잡고 싶어? 자녀 붙잡고 싶고, 그렇죠? 남편은 붙잡아도 안 되니까 포기하고 일찍 포기하고, 중년 되면 일찍 남편 포기하더라고 보면 많은 경우에. 그 다음에 누구 붙잡아? 내가 누구 때문에 사는 줄 아냐? 너 때문에 산다고 그러고, 중년 돼서 자식, 청년 된 자식 붙잡아. 자식 바지끄레기 붙들고 너 그러면 되냐? 계속 남편이 따로 없어. 남편이 따로 없어. 남편에게 하던 그 사랑과 정성과 존경 이런 걸 다 요구를 자식한테 쏟아붓고 자식한테 얻으려고 그래. 그것처럼 불행한 거 없어요, 여러분.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거지만 결론적으로는 자식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태중에 있을 때는 자궁에, 출산하면 가슴에, 그리고 아장아장 젖을 떼고 초등학교 때는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춘기 되면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청년이 되면, 결혼되면 빠이빠이. 그래서 결혼되면 인수인계 하잖아요. 그 떠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떠나라, 떠나보내라. 이젠 끝났다. 쟤네들이 살 수 있도록, 자식이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인생을 이제 다 맡겼다. 지금까지 수고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은 떠나보내는 것을 잘 해야 돼요. 떠나보내지 않으면 결혼 이후에도 불행해. 계속 자식은 누구한테 물어? 아내와 협의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누구한테 해결하려고 그래? 부모에게 의지해서, 특별히 남성들 어머니에게 의지해서 그 물어봐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 가정이 건강하게 살 수가 없어. 근데 그걸 또 엄마는 또 좋다고 그래. 효자라고 그래. 그렇게 효자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떠나보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떠난 다음엔 부부가 한 몸을 이루고, 오늘 말씀은 24절, 부부가 떠나고 그의 아내와 합하고 연합해라. 합하라고 하는 건 육체적으로 하나 되라. 건강한 성생활을 해라. 그리고 연합해라.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 영적으로 하나 되라, 마음으로 하나 되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 부모들이 건강한 가정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부모들도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떠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녀들은 독립의 훈련을 해야 되고, 자녀들은 독립의 훈련, 부모들은 떠나보내는 훈련, 떠나보내는 훈련. 그렇게 해서 건강한 자아상과 인격과 그리고 동심을 가지고 독립시키고 독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가정, 그래서 떠나보내야 돼. 그래서 부부가 합하여 연합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루어가는 가정,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강한 가정. 마지막으로 2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아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가정이 뭐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대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잘못한 게 없으면 당당해요? 아니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이렇게 숨으려고 그래요? 잘못한 것이 없으면 당당하죠. 감출 게 없죠. 떳떳하죠. 근데 잘못한 게 있고 부끄러운 게 있으면 어떻게? 자꾸 감추죠. 부부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잘못한 게 없으면 떳떳해. 그리고 연약함과 단점과 숨기는 게 없으면 떳떳해. 그런데 이 부부가 서로 실수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자꾸 감춘다는 거야. 그런데 거꾸로 부끄러움이 있어도 감추지 않고 드러내. 그런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그런 가정은 행복한 가정일까요? 불안한 가정이요? 불행한 가정일까요? 감추는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고요, 열어놓고 부족함과 연약함이 서로 비난과 조롱이 아니라 서로를 용납해주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그래. 서로 긴장관계가 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도가 서로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그래. 틈을 안 보이려고 그래. 그래서 완벽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서로 실수와 잘못을 용납할 수 있어야, 다시 얘기하면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해주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 실수해도 그럴 수 있지만 당신이 더 힘들었지, 이렇게 위로해줘야 되는데, 그런 용납하지 않은 가정,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가정, 받아들여지지 않는 가정, 이런 가정은 긴장관계예요. 그 불안해. 긴장하고 불안해. 그러니까 실수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실수할 수 있지. 다음부터는 내가 잘해야지. 그래서 이 서로가 잘못을, 실수를 받아들여주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수용하는 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서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부족하고 문제가 있고 연약하고 단점이 있다는 걸 내가 벌거벗었다고 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 자신에게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질 않아요. 나의 부족함과 실수와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리고 나의 부끄러운 것들을 받아들이질 못해. 그러면 나를 어떻게 대할까요? 아이 참, 너 연약한데 그래도 하나님 사랑한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너 그래가지고 하나님 사랑 받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나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은요, 너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 사랑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 그럴 수 있지. 너 또 실수했구나. 너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 아는데 수고했다. 그런데 또 실수했구나. 괜찮아, 괜찮아. 이런 실수를 자기 자신에게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완벽주의에 빠져. 완벽주의는 자기도 병들고 다른 사람에게도 뭘 요구해? 완벽한 걸 요구해. 완벽한 거 하지 않으면 뭐해? 자꾸 얘기해. 자꾸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자꾸 그리로 몰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완벽주의는 자기도 병들게 하고 같이 있는 사람도 병들게 하고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용납해야 돼.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자기가 실수한다는 것,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갖고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내가 다 드러난다고 하면, 그래서 사람 앞에서 이게 다 드러난다고 하면 나는 정말 부끄러움 때문에 몸둘 바가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해. 그래서 내게는 주님이 필요해. 그래서 주님께 달려가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주님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품에 안기는데 이런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이 품고 있는데도 그 품은 품을 모르고 품어주신 그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는 못해. 계속 품에 안겨서도 계속 나는 이런 존재라고, 나는 이런 존재라고 계속 자기를 완벽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학대하고 자기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자기를 미워해.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를 용납하지 않아요. 두 번째, 부부가 서로를 용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부끄러움을 용납하지 않고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면 부부가 행복해서 사는 게 아니라 철천지 원수가 돼서 파탄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받아들여줘야 돼. 받아야 돼. 또 자녀들을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해? 거절감 때문에 자기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계속 거절감을 느끼면 내가 엄마 아빠 밑에 있을 이유가 없다 하고 가출을 하고 일찍 독립하려고 그래. 왜? 여기서는 못 견디겠으니까. 여러분, 가출한다고 하는 걸 부정적으로만 보면 문제점이지만,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면 또 이면에는 그런 면이 있다는 거야. 내가 여기서는 내 존재감을 느낄 수 없다는 거야. 내가 여기 있으면 내 자아가 죽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거절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사느니 내가 독립하겠다, 내가 인정받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독립을 선언하는 거거든. 부정적으로 보면 가출하는 게 나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스스로 거절감, 더 이상 난 비난과 조롱 그 틀 속에서 못 살겠어, 나는 독립할 거야, 나는 나의 삶을 살겠어, 이런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받아주지 못하면 자꾸 거절감 때문에 자녀들이 자꾸 자존감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부모는 뭐라고 계속 너 그러면 되냐, 엄마가 아빠가 얼마나 얘기해도 아빠 엄마 말 듣느냐 막 이러면서 또 밀어붙여. 그럴수록 자식도 뒤로 도망가.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서로 받아들여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즘 그렇잖아요. 이 교회만 교회인가 봐, 그냥 떠나는 거예요. 다니면서도 이상하다,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여주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영적 하나 되고 한 공동체라는 걸 경험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국가도 그렇고 국민도 다 그런 거죠. 용납하고 받아들여준다는 것, 이게 천국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도 서로 다 밖에서 힘든 일 있고 안에서 힘든 일 있을 때 서로 만나면 행복한 건 왜? 그냥 피곤하고 힘들고 상한 거 그냥 받아주니까 만나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용납이 안 되고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그러면 보고 싶지 않고 들어가고 싶지 않고 그리고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용납하는 가정.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거예요.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서 주신 가정은 결혼의 주권, 그리고 결혼의 주권만이 아니라 23절 말씀 사랑의 고백, 그 다음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떠남과 만남의 건강한 관계, 그리고 부끄러움이 있어도 그대로 용납하는 가정, 이게 행복한 가정.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행복한 가정, 에덴에서
잃어버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범죄를 저줌으로써 잃어버렸던 이 행복한 가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아들여 주시고 그냥 품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주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그 아담 안에서 주신 행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 할수록 에덴에서 우리에게 주신 아담 그 행복과 기쁨의 가정과 삶이 우리 안에서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이 행복한 가정이 서로 탓하고 정죄하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의 결과로서 이런 행복을 다 어둠의 권세에게 뺏겨버렸는데 그 뺏긴 행복의 에덴의 아담의 행복한 가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짊어지시고 그래서 어둠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이기시고 믿는 자마다 그 복을 다시, 그 사랑을 다시, 그 가정을 다시 주시기 때문에 진정한 아담 안에서 주신 에덴의 행복한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건 단지 구원받았다고 하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넓은 의미로 잃어버린 아담 안에서 주신 에덴의 행복을 그리고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회복해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회복된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그래서 누리면서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그 서로 용서받은 자의 사랑으로, 용납받은 자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용납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품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그것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아담 안에서 에덴의 행복한 가정을 누리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아담 안에서 에덴의 행복한 가정 우리에게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순종해서 사랑하고 순종해서 용납하고 순종해서 그 사랑의 기쁨과 감격과 능력, 성령의 능력과 사랑의 권세와 하나님 말씀의 지혜와 권능으로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되고 성령이 행하는 능력이 되고 예수님이 뜨거운 심장이 되고 사랑의 가슴이 돼서 에덴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복한 가정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가정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기에 행복한 가정 이루어 주셨고 행복해 주셨다고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 안에서 성령의 주신 지혜와 능력 속에서 그 행복을 에덴의 가정을 누리면서 행복하다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하신 에덴의 가정,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걸 기억하시고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에덴의 가정을 누리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